준비 찬송하심으로써 4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을 대하사 능력을 만회하여 주시고 원리와 빌라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리셨으며 하늘로서 천명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령을 있어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슬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을 알사하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에 찬송을 처음 해본 거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죠. 만유의 주제
우리를 주님 곁에서 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름교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적하는 대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세우는 그 길 또한 계획대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영광과 많은 은혜가 많은 찬양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일들이 주님 품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성도를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쉬움에 더 많은 주님을 믿지 못하여 짐을 가슴을 만지고 그러사오나, 베드로는 그 배 물고기 잡지 못하고 그것을 잡지 못한 포인트도 알면서도 주님이 그물을 채로 하여 쳐서 많은 물고기를 얹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르던 성도님들 각자 간곡히 바라는 것들이 있나이다. 주님, 베드로의 그랬듯이 그런 기적들이 우리 이름께 성도들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이름께 성도님들이 한 발 한 발 주님의 기중함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축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혜자 권사님 지금 응급상으로 병원을 가고 있나이다. 주님, 큰 병원이 않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은혜 안에서 많은 걸 베풀어 주셔서 빨리 치유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헐떡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이 나라가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 무성을 알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저 북한 땅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서 주님 사랑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전 세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찬양과 은혜가 울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석 목사 설교 말씀 들 때마다 그 입과 그 머리 주관해 주시옵시고, 그 설교 말씀이 미랄이 씨가 되고 많은 열매가 얻고 그 열매들이 또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 위해서 풍성한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24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터를 바다에 씌우시며 강물에 선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다 같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현재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낡아지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서 더 맑아지고 순수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은 주님 안에서도 부활체를 또 새롭게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터인데, 오늘도 이 시간 그런 것에 정말 이 땅에서의 연습이자 또 실천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2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일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예, 이제 여호야김 3년이라고 해요.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도 에워싸지고 또 성전 그릇도 주님께서 넘기신 거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땅 시나일 땅에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죠. 다니엘서 이야기들은 우리 이제 주일학교 때 다양하게 들었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모처럼 리딩 지어스의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부활절 예배 때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한 주 더 하기로 했는데 제가 준비하다가 그것을 약속한 것을 까먹고 이걸로 갔어요. 근데 수요일 날 또 기회가 되니까 그때 좀 더 이야기하든지 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대해서도 제가 좋아하는 본문은 또 있는데 그 본문 이야기는 또 이분은 또 잘 안 따라주셔서 그래도 결론이 좋고 잘 인도해 갔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눈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다 읽지 않고 핵심만 보면은 느부갓네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처음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요. 세 차례. 근데 세 차례 또 돌아오고요. 근데 여호야김, 여호와 시드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김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여러 왕, 심지어는 왕조도 바뀌었는데 메디아, 페르시아까지 바뀌었어요. 메디아 얘기도 더 나오니까 그때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은 높은 위치에서 세임을 받았어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하고 후반부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6장까지는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제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는 제일 영특해 보이는 친구들로서 다른 이민족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제 관료가 될 것이고 또 자기 민족들을 돌보는데 아마 이 사람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제국인 거죠. 제국. 다민족 국가 그리고 다국가의 제국. 황제가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바벨론의 우수한 학문들을 또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는데 이것은 자기들에게는 혜택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죠. 왕이 주는 음식은 제물로 자기들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다 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생각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성경 그 이전에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이 특별히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나라가 지금 망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 좀 순결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심을 했을 때 이 드라마가 오른쪽으로 갈지 중간으로 갈지 산으로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자기들은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마음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야 되겠다. 뜻은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뜻이 귀하다고 그 길이 다 통하는 것이 아니고 문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자신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훈련을 책임진
환관장, 환관이 넷인데요. 어쨌든 그 궁정장인 거죠. 궁정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한테 뜻을 공손히 전했습니다. 원래 문장에는 공손이가 없었는데 당연히 공손히 전했겠지 하고 제가 공손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잘해야 되는 거죠. 내 뜻은 있지만 이것이 사회에 전달될 때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나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이 뜻은 잘 맞지만 상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자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갑이고 내가 을이잖아요.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전달했습니다. 자칫하면은 기껏해야 이제 너네들은 그러면은 나가라 하거나 아니면은 자칫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환관장이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죠. 자, 이걸 알 수 없는 게 우리가 참 그렇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개입해 주시지 않을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다니엘서의 큰 주장, 큰 주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게 그게 믿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상달됐잖아요. 그 뒤엔 일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감당하시는 것이 사실 십자가였죠. 베드로도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죠. 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다 목숨을 순교 당하기 전에 목숨을 건짐을 당하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라 순교를 당하는 것도 간증이니까. 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끝날 이야기가 12장까지 가는 거죠. 할 수 있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일이 훨씬 많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신대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개입해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 하나님의 더 크신 눈으로 보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가 최선인지를 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뜻이 좌절됐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예스를 주신 거예요. 내가 개입해 줄게. 개입해 주셨는데 놀랍도록 개입해 주셨어요.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환관장이 좋은 마음을 품고 그렇다고 내가 허락해 줄 수는 없는데 열흘 동안만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은 모른다.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준 거예요.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했더니 그들이 더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이건 고기고 포도주인데 그걸 먹은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좋아져서 아마 이 환관장이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래 너네들은 계속 이렇게 먹도록 해라. 3식을 먹어도 괜찮다 했던 모양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3년이라는 이 훈련이 끝났을 때 이 사람들이 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과 이런 것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환관장의 마음도 은혜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더구나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고 다니엘서 이야기는 이 꿈을 깨닫는 능력을 통해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요셉, 다니엘의 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구약에서는 요셉, 사무엘, 다니엘, 신약에서는 디모데 이런 게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바라는 지향성이죠. 목표이기도 한데 다니엘에게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도 모든 자들 중에서 그들을 높여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하기 딱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는 이것이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작정한 뜻을 정하여라고 성경 본문에 써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뜻을 정하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 이 다니엘서 자체가 이제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안이 되는 거죠. 아, 우리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열심히 잘한다. 우리도 스포츠 선수 누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잘하면 괜히 우리가 뿌듯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거죠. 뿌듯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가야 되겠죠. 6장에는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했으면 그때 등용됐던 사람들 중에 아마 걸러졌겠죠. 일부는 고위 간직에 있더라도 쓰임을 받지 않고
아주 소수가 쓰임을 받았을 텐데 쓰임 받는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 사람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나라가 메디아라는 나라인데 사실은 세계사 속에서도 메디아가 유명한 나라가 아닌 게 보니까 이렇대요. 자, 이번에 검색해 보니까 메디아가 페르시아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전신쯤 되는 그런 나라를 메디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이라크하고 좀 관련이 있고 메디아는 이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란하고 이라크가 서로 붙어있지만 서로 으르렁대는 게 조금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외부에서 볼 땐 똑같이 생긴 사람처럼 보여도 엄연히 역사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디아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된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히 적겠죠. 근데 거기에다 추가적인 조치를 하나 더 세워. 뭐냐면 다니엘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뛰어나니까 다니엘을 전국 통치를 맡는 다니엘 통치자, 최우수 총리, 국무총리를 세우는 거죠. 셋 중에서도 수석 총리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 2사람이 셋 중에 2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세력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는 고관 무리를 이제 해가지고 또 다니엘이 뭐 메디아 사람도 아니고 민족수도 다르고 또 소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설득해서 한 가지 법을 세워요. 지혜로 사탄도 지혜가 있어요, 그죠? 머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지혜가 있으시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등장한 이 상황 속에서는 법을 세우는데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게 합시다. 특별 기간을 선했죠. 다리오 왕이 신이시니까 다른 신에게도 메대의 신이라고 해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번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교만이 그게 다랬는지 이거 참 좋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그렇잖아요. 제국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통치권이 확립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 변방까지. 그래야 나라가 질서가 있고 평화로우니까. 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했죠? 다니엘 잡으려고. 다니엘이 어떤 습관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이를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알고 막았어야 될 텐데 안 막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법이 선포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일에 대해서도 얼굴이 변하지 않고 자기 집 윗방 다락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발이 들어가는 거죠. 다리오 왕은 몹시 괴로워했지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은 아니죠.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바란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걱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다니엘은 사실은 이때 기도했다는 게 뭐냐면 나는 총리가 되었지만 내 마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는 거예요. 뭐 좋은 걸 먹어도 그게 크게 즐겁지가 않아. 마음의 중심이 거기가 있어. 다니엘은 아마 사자굴 속에 있어서도 그게 더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원래는 사자가 이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새벽에 일찍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가서 생사를 확인했더니 몸이 좀 상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림에 그렇게 그려져 있죠. 천사들이 이제 사자의 입을 딱 막고 있는 사자들이 아무도 다니엘 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이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고발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안 돌봐가지고 땅에 젖기 전에 위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몸이 부서졌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 말에도 1장부터 1장 사이에 여러분 잘 아는 풀무불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서 이렇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 전에 개입했으면 이런 이야기들도
간증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메대 나라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때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가 묵시문학인데, 다니엘서가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록, 계시록이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입니다. 근데 포로기에 또 박해시기에, 계시록은 초대교회 박해가 심할 때 쓰여졌거든요. 왜 이런 고난의 때에 묵시문학이 쓰여지느냐? 왜냐하면 묵시의 목적이 환난과 고난 때에 성도를 위로하는데, 그때는 교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가 필요하대요. 그림 언어, 구체적인 그림 언어.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면 짐승이 등장하고 그런 그림 언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에. 그리고는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의 후반부로 저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도 근데 해석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가지고 뭘 주로 해석하죠?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계산하는데 주로 쓰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니 뭐 이런 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들도 예수 뭐 믿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휴가라는 책도 있고 뭐 이장님 그 이단도 있고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경험해봤잖아요. 계시록을 그렇게 푸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고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고 교회를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현재 합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계시록과 묵시록도 보자. 그 원래 뜻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2000년대를 사는 우리에게 뭐가 적그리스도고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당시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숫자들의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7장에 나온 짐승의 환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짐승들은 부정하고 불길한 느낌을 주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없는데 제가 한번 성경 본문을 찾아볼게요. 7장 4절에 짐승 중에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 나쁜 거 아니죠? 독수리도 나와요. 근데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영웅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혀. 이게 이상하잖아요. 날개가 있는 사자에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사람의 마음을 받아요. 얼마나 이상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5절에는 곰이에요. 곰인데 몸 한쪽을 들었어요. 그 이 사이에 갈빗대가 3개가 있어요. 갈빗대라는 게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아마 사람일 거예요. 사람을 물고 피가 흘리는 그런 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르기를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유순하고 또는 용맹하고의 상징이 아니라 학살자, 포행자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고 받은 짐승이고 뭔가 이상합니다. 표범에 나왔습니다. 표범에는 날개가 또 넷이 있어요. 근데 더 끔찍한 거예요. 머리가 또 넷이 달렸어요. 왜곡된 피조물인 거죠. 이상한 피조물. 근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건 또 무엇이냐? 넷째 짐승은 더 무섭대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데 이빨이 그냥 짐승 이빨이 아니고 쇠로 된 이빨이 있어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는데 뿔이 또 10개가 있어. 이상하죠? 괴기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 또 뿔이 자라. 그래가지고 작은 뿔이 유심히 산이 나는데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뭔지 해석을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해주고 또 이런 식의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인데요. 짐승들의 정체를 밝히려고. 근데 핵심은 짐승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짐승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의 법정에 있다라가 무게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계속 등장할 세상 권력자들의 사악함을 상징한다고 보면 이건 정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짐승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짐승이 있다. 앞으로도 짐승이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권력자들은 사악하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거대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탄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짐승들이 없이 평화로운 때가 있다가 이런 짐승들이 등장하는 때에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하지만 그 권력자들이 짐승의 모습을 드러내도 사탄 같은 모습을 드러내도 어떻게 보면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짐승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니까 이 땅에 좋은 통치자가 등장하도록 그 통치자들의 마음이 회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있지만 이 세상의 권력 본질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어둡다는 얘기거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12절에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바로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평안해지는 거죠. 심란했었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무슨 귀신 같은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러 구절로 얘기했던 그 짐승들 위에 왕좌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더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그분, 좌정하셨다는 얘기는 이게 안정됐다는 거예요. 통치가. 그리고 희고 깨끗하고 양의 털 같고 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불꽃 같고 타오르는 불이고 힘이 있으신 거죠.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는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이고 만만이니까 수백만 수천만인 수억인 거죠.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로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졌습니다. 그의 시체가 짐승의 시체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역사가 끝나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권력이 끝나고 참된 권력자, 의로우신 권력자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굉장한 기쁨과 희열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되고 시체가 타오르는 물에 던져지는 때가 이미 구약 다니엘에서의 약속이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그것이 뭐 헬라 나라 이런 곳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종말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제 종말에 되겠죠.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리고 13절부터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은 부르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건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인자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에는 더 나와요. son of man이라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문열 씨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은 그리고 또 아마 정통 해석은 무엇이냐면 김세현 교수님이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해석.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정관사가 붙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결국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자의 후손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에 나온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약 삼위일체로 등장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을 그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천사하고 또 구별돼요. 그래서 근데 구약에서는 천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제 선명하게 구별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확신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메시아다라는 의미가 인자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겸손의 의미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나도 사람의 아들이고 나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사람의 아들 딸들인데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놀라운 신비의 말이죠.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계속 보는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우리 주기도문할 때 나오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에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이것이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종말은 안 왔더라도 주님 우리나라에 그 선거도 있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면 다니엘서에 개입하듯이 주의 종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권력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권력을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권력을 거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력자인데 권력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권력, 권위 이걸 다 부정할 일이 아닙니다. 힘 이게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 쓰여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자주 잘못 쓰여져 왔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인데, 원죄 때문인데요. 그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 계시록의 핵심은 짐승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도 짐승이고 다리오 왕도 짐승이에요. 다리오 왕을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은 다 짐승 새끼들,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권력 주변에는 어쩌면 지금도 짐승 같은 자들이, 사람인데 짐승처럼 사는 금수 같은 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섬기는 성도들이, 즉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기며 모든 짐승들은 결국에는 심판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을 탐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권력이 아름다운 권력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탐하는 건 짐승의 힘을 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또 잘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바르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주의 뜻을 향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어둠도 커졌지만 빛도 커졌어요. 얼마나 좀 그래도 그나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시련이 있습니다. 예, 짐승이 있고요. 우리가 포로가 될 때도 있죠. 그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모르니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당연하죠. 아버지가 정하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정하시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세상에 사나운 짐승들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와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신실한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주저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강력해 보이긴 사실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절대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온 천하를 완전히 주관하시고 그의 의를 위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해칠 힘이 없다. 사자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순교는 있어요. 박해도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때로는 그냥 병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짐승이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그러죠. 성경에 구약에도 나와요. 사실은 구약과 신약에 한 번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이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나오거든요. 사망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게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일반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뺏길까봐 우리가 종로를 타잖아요.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자들인데 우리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옛날에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함부로 말했다가 사망이 너 뭐라고 그랬어? 내가 한번 너 죽여볼까? 그러면은 벌벌 떠야 되는데 우리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괜찮은 거죠. 죽이려면 죽여봐 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죽이는 거지 네 힘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망 너도 결국 종이다. 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그 사망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의 왕, 사망 위에 계시는 왕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또 거기는 종이에 죄는 삭스를 주는데 죄의 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계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짐승을 결박하셨고요. 마지막 때에 그 짐승 사탄은 죄악을 심문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세상이 좀 요동하겠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또 예전에 보면은 참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서운 이야기지만 또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앞으로 또 당할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당할 일들은 지나가고 우리는 영원한 빛을 바라보고 삽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끊임없이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안과 희락인데 주여 우리가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앞으로도 그 구원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 속에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헌금 붙잡아주시고 또 교회 재정이 귀한 곳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게 하시고 바르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도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나오시오.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오늘 하루 일어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만 안에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만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 위해와 이런 교회에 모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또 그 가족들과 또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모든 죄종들 위해 또 주님의 재림 위해 또 이 세상의 종말 위해 또 우리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함께할 모든 예비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